가로수 가지들 사이의 빈 공간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건너편 세상이 모두 막혀버렸습니다. 어느새 호박인 만큼 커다랗게 자란 어린 잎들이 나무 전체를 뒤엎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건너 세상을 엿보지 못하더라도 기분이 좋은 것은 눈앞에 어린 잎들이 저마다 생생한 생명력을 가득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는 평안하셨는지요? 톨스토이가 짧은 글을 통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묻고 그 대답을 들려주었지만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주어진 한 날 한 날과 그 날들 속에 찾아온 희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록의 계절을 맞으며 짙게 자라날 어린 잎새들을 바라보면서 희망과 즐거움을 함께 찾아보시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제6과의 제목은 두 증인입니다. 세상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할 때 오늘의 주제인 두 증인은 중요한 전환기가 왔음을 알려줍니다.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려지는 예언과 종말 사건의 긴 징검다리에서 절대로 빼서는 안 되는 디딤돌입니다. 때문에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적으로도 풍성한 사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스라엘은 남부의 네게브 사막, 중부의 유대 광야가 있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들판과 언덕에서 만개한 꽃을 본다는 것은 단지 며칠에 불과할 때도 있습니다. 겨울비가 멈추고 3월부터 싹이 돋고 잎들이 올라오지만 곧바로 높은 기온으로 모두 순식간에 마르고 시들어 버립니다. 지금 보는 장면은 유대 광야에서 핀 꽃들인데요. 쉽게 마르고 곧바로 시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꽃들은 네게브 사막에 있는 아름답게 핀 꽃들인데요. 이 꽃들도 시들고 곧바로 마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의 기억절을 이야기한 것은 아름다움을 누릴 시간도 없이 마르고 시드는 풀과 꽃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아름다움도 생명의 생생함도 덧없는 것임을 잘 알고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쓰고 있는 듯 싶습니다. 오늘의 기억절은 오늘의 교과에 매우 적절하고도 적합한 구절입니다. 기억절 말씀을 간략하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서리라. 매일의 주제입니다. 일요일 두 증인, 월요일 예언적 기간, 화요일 죽임당한 두 증인, 수요일 부활한 두 증인, 목요일 승리한 진리. 교과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 주요 내용은 두 증인의 정체와 그가 겪은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5주제를 분류하여서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은 한데 묶어서 두 증인의 정체와 그의 역할 다루고 있고요. 화요일과 수요일과 목요일은 세 날을 묶어서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과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증인,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했다. 공개적으로 불태운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꺾이지 않고 계속 증거되었다.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 중에서도 승리했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난도질을 당하고 의심받고 폐기되어 왔습니다. 성경은 수도원에 격리되었거나 광장에서 불살라지고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더불어 신자들은 조롱과 모욕과 투옥을 겪고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했습니다. 중세교회는 성경을 믿는 시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움을 비추었습니다. 압제와 박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결코 막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영국의 성경 번역자 윌리엄 틴들은 종교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더러움의 주교라고 대답했습니다. 틴들을 신문하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러움의 신부입니다. 이름은 툰스토리입니다. 매우 강한 지도력과 더불어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틴들에게 막대한 도움이 됐다고요. 그 도움된 이유가 이것입니다. 틴들은 그 주교가 자신의 성경 번역본을 사 모아서 공개적으로 불태운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교는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평소보다 비싼 값에 성경을 구입했습니다. 그 덕에 틴들은 그보다 더 많은 성경을 인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리의 길을 크게 도왔다는 사실을 당시에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잿더미가 되었던 진리가 다시 일어나 꺼지지 않는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주는 성경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가장 악의적이었던 공격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요. 프랑스 혁명 당시 거기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광장에는 단두대가 설치되었고 수천 명이 학살당했으며 무신론이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꺾이지 않고 계속 증거되었습니다. 이 생생한 장면이 이번 주 교과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에서도 빛난다. 진리는 다시 일어나서 빛을 비춘다.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 그 진리가 가장 악의적인 시대를 만나게 되었다.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자 합니다. 여쭤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꺼지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어느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잠시 꺼졌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일어나는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시절을 한번 기억해 보면서 가장 가치 있고 흥했던 시절이 아닌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 날입니다.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증인, 그리고 구약과 신약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두 감람나무가 있었다. 이 두 감람나무는 두 증인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을 이야기한다.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절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4절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5절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니라. 6절 권세를 가지고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계시록 11장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두 증인이 있다. 그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이고 두 촛대이다. 그들에게는 권세가 있다. 저희를 해하고자 하지 말라.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들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 비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 나와 있는 두 감람나무에 대한 정체를 알아야 되겠는데요. 이 두 감람나무는 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스가랴서에 두 감람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2절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리고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스가랴서가 이야기하는 두 감람나무는 온 세상의 주님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모셔 섰는 자로서 자신이 품고 있는 기름을 내놓으면서 순금 등대에 빛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가 이야기하는 바는 이런 그림입니다. 두 감람나무가 있다. 그리고 이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기름이 제공된다. 그리고 등대에 빛이 비춰지게 된다.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이고 기름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촛대는 말씀으로 인해서 빛을 비추는 도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습을 본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스가랴서 4장의 황금 등잔대 양쪽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1장 이상과 같은 모습이다. 스가랴는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한다. 두 번째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제11장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묘사하고 있다. 세 번째요. 감람나무는 등잔 때 기름을 공급하여 등불이 계속 빛을 발하도록 해준다. 이것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가서요. 이 두 증인은 예언을 하고 그들의 예언한 대로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재앙으로 땅을 치기도 한다. 이 이야기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능력,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이 가뭄을 해결하지 못할 때 엘리야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비가 다시 내렸습니다. 엘리야 이야기 적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했다는 것은 바로 면전에서 그렇게 했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불시에 삼켜질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 입의 불과도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하면서 증거, 증언,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셨는데요. 이 세 단어는 모두 동일한 어근 마루티스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결국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두 증인은 누구이겠습니까? 기록된 성경의 진술과 요한계시록 11장에 게시된 특징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두 증인이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두 증인에 대하여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였다. 또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대표한다. 구약과 신약은 다 같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원과 영속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인들이다. 그 두 성경은 또한 구원의 계획을 증거해 준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감람나무가 있다.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나의 두 증인, 그들이 권세로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여쭤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 앞에 서 있는 자로서 가까이 소중하게 대하고 있는지 여쭤보게 됩니다. 둘째 날입니다. 예언적인 기간.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했는데 두 감람나무가 예언하는 기간이 있다. 1260일. 그리고 성경의 권위가 부인되는 때. 영적 암흑 시대.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두 증인이 일정한 기간에 대해서 예언했다. 1260일이다. 42달이다. 세 때 반이다. 요한계시록 11장 그리고 다니엘서를 비교하라고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장 1260일, 12장 1260일, 12장 14절 한때와 두때와 반때, 다니엘서 7장 25절 한때와 두때와 반때,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 다니엘서 7장 25절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 같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연결된 점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14절에 나오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곧바로 12장 6절, 11장 3절에 1260일과 관련을 맺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과 계시록이 철저하게 하나로 엮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발로 짓밟은 42달과 같은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은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진리를 짓밟고 하나님의 두 증인 구약과 신약은 이와 같은 기간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들을 다 모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인하는 가운데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엮여져 있다는 확신을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니엘서 7장 25절은 로마 제국의 붕괴 후 일어날 작은 뿔 세력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때 반은 1260일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겪게 될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리고 42달. 이 모든 예언은 동일한 기간을 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묘사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부인되는 때 다른 인간 권위가 등장합니다. 다른 권위의 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로 이어지는데요. 이는 중세교회가 깊은 영적 어둠에 빠졌던 538년서부터 1798년까지 교황의 통치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법령이 하나님의 계명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복음을 인간의 전통이 덮어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5년이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세계적인 가톨릭 모임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렸는데요. 거기에서 결의된 공의회 자료들이 모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그 책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전통과 성경은 밀접히 같이 매여 있고 서로 공통된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곧 성전과 성경은 하나님의 꽃 같은 샘에서 흘러나오며 같은 목적을 행하여 움직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교회 헌장 25항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황은 참으로 신앙 안에서 자기 형제들의 힘을 북돋워주는 사람이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고 목자이며 스승으로서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언할 때 교황은 자기 임무에 따라 무호성을 지닌다. 이것은 비록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헌장의 기록이긴 하지만요. 300년대, 400년대 로마 교회가 회의를 처음 시작할 때서부터 이 헌장은 있어 왔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 그것과 성경, 그것은 하나이다. 동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통과 성경을 두 번째 줄에는 성전과 성경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여기에서 성전은 거룩한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가톨릭은 성경 이외에 또 다른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전통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교과에서는 인간의 전통이 덮어버렸다 이렇게 썼는데요. 사실은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권위가 이 전통입니다. 그리고 이 전통은 어떻게 생겨난다고요? 교회의 고유의 권한으로 가지고 있는 이 전통이요. 교회의 전통이요. 이것은 어떻게 생겨난다고요? 두 번째 문장이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교황이 스승으로서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언할 때 교황은 자기 임무에 따라서 무호성을 가진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전통은 고유한 교황의 권한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선포할 때 그는 무호성을 가지게 된다고요. 이러한 방식 때문에 중세기 동안의 교회는 많은 전통을 스스로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요. 126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수많은 전통과 의식의 더미 아래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증인은 여전히 예언을 했고 성경 말씀은 여전히 전해졌습니다. 영적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보존되었습니다. 흑암 중에도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교훈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비록 그 수가 소수에 불과했지만 와일드파, 후스, 루터, 츠뱅길리, 칼벤, 웨슬리 그리고 수많은 종교개혁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빛을 받은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고 전파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보존된 채로
넘겨받았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교는 그의 지위를 법왕에게 넘겨주었다. 곧 용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이리하여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한 1260년간의 법왕권의 박해가 시작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절개를 버리고 법왕교의 의식과 예배를 받아들이든지 지하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대와 화형과 참형 집회자의 칼에 생명을 빼앗기든지 그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60일 이방이 거룩한 곳을 짓밟은 기간이었다. 핍박이 예언된 기간, 그 예언된 기간들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동일한 역사를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법령과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렸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쭤봅니다. 교회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질 때 우리가 성경을 찾고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방식을 찾아내는지요. 아니면 어떤 분의 제안으로 말미암아 이쪽으로 갑시다, 저쪽으로 합시다 이렇게 하는지요. 아무래도 우리의 선택이 모자랄 것입니다. 언제든지 성경이 무엇이라 하는지 찾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셋째 날입니다. 죽임당한 두 증인, 교회의 세속적 권위의 종말, 프랑스 혁명, 그리고 사흘반. 셋째 날 교과는 이번 주 교과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인데요. 역사적인 사건 프랑스 혁명이 이야기되고 그 전후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을 요약해 보면 교회의 권위의 종말이 이르렀다. 프랑스 혁명과 더불어 왔다. 그리고 두 증인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사흘 반 동안 있었다.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자료들을 찾아 나가면 재미난 공부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계시록 11장 7절 무적행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 즉 8절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9절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역사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역사책으로 곧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서로마 제국이 무너진 후에 로마 교회가 근근히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로마 교회를 위협하던 동고트족이 서기 538년에 무너지면서 그가 숨통을 트게 되었다. 동로마 황제 유스티아누스가 통치권과 정치적 종교적 권위를 모두 교황 비질리오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오랜 교회의 지배가 시작되었는데 서기 1798년까지 계속되었다. 1798년 2월 10일 프랑스 장군 베르티에가 나폴레옹의 명령을 받고 로마로 진군했고 교황 비오 6세는 포로로 잡혀 프랑스로 송환되었고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이 시기는 상징적으로 예언된 로마 교회의 세속적 권위의 종말을 이야기한다. 즉 다니엘과 계시록의 1260일 3년 반 기간의 종말을 나타낸다.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 주전 500여 년 전에 살았던 다니엘이 2300여 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하고 기록했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신뢰할 수 있다. 중세 암흑기에도 복음의 진리는 말씀을 증거하는 이들을 통해서 여전히 살아남았다. 그러나 더 큰 도전이 진리를 위협했다.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경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였다. 1789년에 시작된 프랑스 혁명, 이것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시작했다. 그래서 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전했는지 그 내용이 세 번째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정부는 기독교를 대체할 목적으로 국가가 후원하는 무신론 종교인 이성 숭배를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이성의 축제도 벌였다. 교회를 이성의 신전으로 바꿔놨고 그 신전 안에 이성의 여신을 모셨다. 성경은 불태워졌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죽음은 끝없는 잠일 뿐이라고 선언하였다. 프랑스 대혁명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났던 하나님을 대항하는 또 다른 신흥 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은 하나님의 두 증인을 죽이기 위해서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즉 애굽의 무신론과 소돔의 부도덕이 판치는 혁명의 격동기를 통해서 성경에 대항하였다. 프랑스 혁명으로 말미암아 사회는 혁명과 유혈 사태로 정상적인 규범에서 무너지면서 무신론과 부도덕이 만연했던 것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의 마지막 부분에 요한계시록 11장 9절 하나님의 두 증인의 시신이 사흘 반 동안 실제 역사로서 3년 반 동안 묻히지 못하고 누워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프랑스 혁명 당시 무신론은 적어도 약 3년 반 동안 최고조에 달했고 이 기간 동안 종교를 폐지하자는 법령이 공포되었고 이 공포가 1793년 11월서부터 유지되어서 1797년 6월까지 계속되었다. 이때를 사흘 반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저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확한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적고 있는데요. 곧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영감의 교훈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과 공포시대 동안에 프랑스를 지배하고 있던 무신론의 세력은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말씀에 대하여 싸움을 벌였는데 그것은 세계가 일찍이 목격하지 못하였던 일이었다. 국회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그리고 성경을 모아다가 들 수 있는 대로 모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공중 앞에서 불태워버렸다. 하나님의 율법은 유린당하고 성경에 명시된 제도들은 폐지되었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98년 교회 권력의 종말을 맞았다. 그런데 종말보다도 더 큰 도전이 있었다. 프랑스 혁명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되 혁명 후 과정에 있어서 더 큰 도전이 있었다. 결국 사흘 반 동안 길에서 죽어 지내게 되었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쭤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가장 큰 도전이었다 여겨진 사건이 혹시 무엇이 있는지요? 우리 개개인 자신에게 이것은 내 삶에 있어서 내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었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그때 겪었던 어려움과 또 새롭게 일어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셋째 날을 보충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셋째 날 이야기는 모두 세계사 책에 기록된 역사이기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에 이른 시기부터 예언과 역사를 견주어 공부하던 때가 있었기에 많이 들어보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은 서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가 위협당하는 모습을 적고 있는데요. 정가운데 빨간 표시로 로마라고 써놨는데요. 그 로마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남쪽에는 반달 제국이 있고요. 자신을 포함한 바로 위쪽에는 동고트가 있고요. 그 위에 헤롤리가 있고요. 이 세 제국이 로마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따라서 오른쪽에 있었던 동로마 제국의 황제, 즉 비잔틴 제국의 황제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동고트를 멸망시키면서 로마 교회가 활로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그림은 교과가 전해주는 것처럼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정복해 갔던 땅이 서로마 제국의 많은 것을 회복한 것을 보여주는데요.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비질리스 교황에게 이전의 서로마 제국 통치에 대한 전권을 다 위임합니다. 교황권의 출현이 강력한 권력과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교황권이 무너지던 이야기를 확인하겠는데요. 등장하는 인물은 나폴레옹의 군대 장관이었던 베르티에 장군과 당시의 교황이었던 비오 6세입니다. 교황은 프랑스 군대에 체포되어서 유배되어 가는데요. 프랑스 발랑스 지역에 있는 군대 요새 속 감옥이 그의 최종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었었지만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오 6세는 나이가 80이 넘었고요. 심각하게 아프고요. 이탈리아에서부터 알프스를 넘어서 발랑스까지 오는데 이미 너무너무 먼 거리를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발랑스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1799년,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10주년 되는 그때쯤에 그가 6주 동안 군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프랑스 발랑스에 있는 생 아폴리네르 드 발랑스 대성당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발랑스 대성당이죠. 이곳에 기념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후에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이야기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사가 배울 장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두 증인과 관련된 교과의 진술들만 위주로 해서 확인하겠는데요. 우선은 새로운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시대 때 프랑스에는 세 가지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이성, 그리고 자유, 그리고 초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가치였는데요. 그 중에서 프랑스가 열광한 여신이 이성의 여신이었습니다. 이성의 여신, 살아있는 여성을 이성의 여신으로서 앉혀놓고 그를 섬기게 했습니다. 이성의 여신의 이름이 소피의 모모로입니다. 그리고 또 자유의 여신이 있었는데요. 마리엔느입니다. 미국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보낸 선물이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이 여신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일입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여신을 섬겼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겠는데요. 이 새로운 사진은 파리 시민들의 자랑거리이고 세계적인 명성이 가득한 파리 중심부에 있는 콩코드 광장입니다. 매우 넓을 뿐 아니라 각종 조각상으로 광장을 가득 채웠고 이집트 룩소르에서 가져온 오벨리스크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광장 한가운데 우뚝 솟아 있습니다. 당대 이집트 총독 메헤메트 알리가 준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 광장이 왜 유명하냐 하면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고 루이 16세가 처형된 1793년 후부터 기로틴이라고 불리는 단두대가 이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수형을 당했던 광장이 이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광장이었었는데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로틴, 단두대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큰 광장인 것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열광했습니다. 대부분 기로틴에서 죽어갔던 많은 희생자들이 종교인들이고 과거 시대 정치인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포 정치는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자양되었던 절대 권력의 악의적인 통치 형태를 말하는데요. 주인공이 있습니다.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혁명의 주동자이고 공포 정치의 선동자입니다. 그가 통치하던 1년 7개월 동안 30만 명이 체포되었고 15,000명이 처형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로틴에서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가 반복되는지 몰라도 이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공포 정치의 선동자가 역시 기로틴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가득했던 그 광장이 지금은 어떤 광장이 되었는지요. 참 아름다운 광장 콩코드인데요. 그 콩코드 광장에서부터 파리의 명소인 에뚜알 개선문, 파리 개선문까지 도로가 쭉 이어져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라고 부르는 샹젤리제 거리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하고 또 이곳으로 또 되돌아오게 됩니다. 참 역사가 주는 반전의 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그림 몇 장은 교과가 진술하는 사흘 반에 대한 역사 이야기인데요. 종교 폐쇄 정책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모든 교회와 종교시설을 폐쇄한다는 공표가 행해지던 모습입니다. 둘째는 법이 제정되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군중이 환호하는 모습을 그린 수채화입니다. 셋째 그림은 세계적인 유적이 된 노틀담 대성당에 이성의 여신이 모셔지는 모습, 그리고 이성의 여신에게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넷째 그림은 카톨릭을 대체하려고 했던 종교 행사로서의 띨러리 궁전에서 이루어진 신 종교 행사 포스터입니다. 여전히 역사박물관에 남아있는 그림입니다. 마치면서 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기간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한 그림이라서 골라왔는데요. 시대가 완전히 붉게 물든 피해 혁명의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과거에 대한 보복하고자 하는 원한 때문에 피를 흘렸습니다. 공포스러웠던 시기에 대한 가장 적절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로베스피에르가 주동자인데요. 공포 정치를 진행하면서 교회 재산을 몰수한다고 하는, 그리고 신흥 종교의 탄생을 알리는 그러한 일들이 1793년 11월 달에 계속되었습니다. 법도 만들어지고 교회 재산도 몰수하고 신흥 종교도 탄생하고, 이러한 일이 11월 달 즈음에 연거푸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3년 반 후인 1797년 6월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1795년에 나폴레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총재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아직까지 나폴레옹은 총재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나폴레옹은 장군으로서 대단한 이름을 날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 나폴레옹 장군이 1796년에 이탈리아로 정복 원정을 떠납니다. 근데 정복 원정을 떠났지만 정복하는 것보다는 로마 교황청과의 관계를 개선합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내려졌던 많은 짐들에 대해서 풀어줄 것을 약속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온 다음 해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신임하고 있는 정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6월 달 들어서 이제까지 교회에 대해서 묶어두었던 숱한 법들, 그것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영웅이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폴레옹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사흘 반 동안 죽임을 당했던 하나님의 두 말씀의 회복을 위한 역사였던 것입니다. 사흘 반 기간이 이렇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넷째 날입니다. 부활한 두 증인.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파송되었다. 성경을 멸절시킬 수는 없었다. 하나님의 진리가 훼손되고 있다. 사흘 반 동안 죽어 있다가 부활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흘 반 죽음의 시대가 끝난 다음에 번역과 선교의 시대가 도래했다. 두 증인이 부활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성경의 말씀들, 진리들이 훼손되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읽고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과연 어떤 사건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반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살아나고 강력히 부흥할 것이었다. 그것이 예언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주는 살아있는 능력임을 본 사람들이 큰 경외심을 가질 것이다. 그것이 부활한 두 증인에 대한 세상의 반응일 것이다. 18세기 말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한 남녀들을 일으켜 세우셨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국 선교사이며 인도 선교의 개척자인 윌리엄 캐리는 인도를 여행하며 수십 개의 현지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했다. 그가 현지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한 것도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그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는 인도 자체에서의 대학들, 그리고 세계에 퍼져 있는 대학들이 여러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파송되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선교의 열정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사람들이 볼 때 죽은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그것은 신자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었을 뿐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말한 대로 다시 살아나 충만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근거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가운데 문단에서는요, 긴 인용문을 싣고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무신론자 볼테르는 다음과 같이 장담하였다. 나는 12명이 그리스도길을 세웠다는 말을 지긋지긋하게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그가 죽은 후 여러 세대가 지나갔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성경을 대적하는 쟁투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성경을 멸절시킬 수는 없었다. 볼테르 시대에 성경이 100권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1만 권, 아니 10만 권의 성경이 있는 셈이다. 초기의 어떤 종교개혁자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하여 성경은 마치 여러 새망치를 낡아지게 한 모루와 같다고 기록하였다. 남아있는 세 번째 부분을 확인하겠는데요. 시편 119편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111편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성경 말씀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의 의문을 제기하거나 인간적인 요소만이 전부인 양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여 성경이 하나님의 현이라는 사실을 거의 잊은 채 하나님의 진리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공격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을 받거나 억압받을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고 사람의 마음에 말하며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프랑스가 하나님의 두 증인에 대하여 도전하였으므로 그 두 증인은 오히려 전에 없이 높임을 받았다. 1804년에 영국 성서공회가 조직되었고 그 후로 유럽 대륙에 이와 유사한 조직체들과 지부들이 형성되었다. 또한 1816년에 미국 성서공회가 창설되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오히려 성서공회들이 우후죽순으로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과 해외 선교의 시대가 도래했다. 모든 가치 성경으로 판별되어야 하고 성경으로만 판별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영원히 서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품성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쭤보게 됩니다. 생애의 시련이 우리에게 모두 있었을 줄 압니다. 그 시련 이후에 우리의 관심은 무엇으로 바뀌었었는지요? 더 깊게 하나님을 알고자, 더 힘써 일을 하고자, 아니면 우리가 더 힘써 세상과 협력하고자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것을 겪으면서 얻었던 교훈으로 새로운 삶을 살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게 됩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승리한 진리, 영광스러운 절정, 주님의 왕국, 언약궤를 보았다. 이제는 이 말씀이 승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왕국, 그리고 하늘 성전과 그 안에 있는 언약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적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영광스러운 절정에 이를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대쟁투는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심으로 맞춰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악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고 죄는 우주에서 영원히 뿌리 뽑힐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은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없애려는 사단의 시도로 시작하지만 악의 정사와 권세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교과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위해 불같은 시련을 겪은 모든 이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두 번째 부분을 위해서 계시록 11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18절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의 왕국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악을 멸망시키십니다. 사탄은 패하고 의의 강물이 흐르며 진리가 다스립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권면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권위 위에 세워진 것은 무엇이나 전복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계시록 11장을 읽으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요한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가 지성소를 바라볼 때 거기에 있는 언약궤를 보았습니다. 하늘의 장엄한 원형을 본뜬 모양인 구약시대의 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는데요.
아름답게 세워진 천사의 모습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심판의 근거와 기준이 됩니다. 이 사실은 마지막 때에 더욱 중요하고 실제적입니다. 다섯째 날의 교훈입니다. 거기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그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께서 인도한 사람들을 만난다. 그들은 연합하여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을 찬양하게 된다. 대쟁투가 끝났다. 모든 고난과 투쟁은 끝났다.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둘러설 때 온 하늘은 승리의 노래로 충만해진다.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어린 양이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고 기쁜 노래를 부른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모습, 우리의 용기를 북돋아 준다. 오직 반석 위에만 세우자. 그것이 영원하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보라. 그 중심에 율법이 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믿음, 말씀 위에 세워졌는가 아니면 감성 위에 세워졌는가? 우리가 어떤 경우 어떻게 대했는지 확인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교과 연구를 위해서 제가 역사적인 사건들을 말하면서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예수를 확인함으로써 신앙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이야기한다면 역사 속에 있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행적들을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나중에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주로서 그분을 섬길 것이 아닌가. 그러한 과정이 정상적인 과정이 아닌가 때문에 주님의 역사를 살피는 일도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초대교회의 고백을 다시 찾아가는 일이기도 한데요. 사도행전 5장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도행전 17장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에서부터 그리스도께로 이르는 전도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역사적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던 것을 알고 배우는 과정 중에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대해서 또 결정적인 성경 구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사도행전 26장 26절입니다.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역사적인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은 이 세상 한쪽 구석에서 조그마하게 행해진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예루살렘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라 치더라도 그 결과는 세계적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나갈 때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정확히 배우는 일이 필요하고 그 삶에서 나타내 주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증언이 우리가 찾아가는 신앙의 한 모습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마치는 여섯째 날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두 곳을 확인하겠습니다. 성경이 종교와 세속의 권세에 의하여 추방되었을 때 성경의 증거가 곡해되고 사람들과 악마들이 성경으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자 온갖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동안에 성경의 거룩한 진리를 대담하게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처럼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열성을 다한 충성된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 부분이요. 황폐된 지방과 폐허가 된 도시들로부터 무서운 부르짖음, 곧 가장 쓰라린 고통의 부르짖음이 들렸다. 프랑스는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흔들렸다. 종교, 법률, 사회적 질서, 가정제도, 국가, 교회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한 불의한 손에 의하여 무너졌다.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의 삶과 생애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어야 한다.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한하지 말라. 말씀이 살아있도록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또 외우라. 말씀, 그것이 어떻게 나를 살게 하는지 하나님과 내 자신에게 질문하라.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학계의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